오늘부터 며칠 동안 하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머문 곳과 그 주변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메추라기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메추라기는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에 덮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덮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사인데요. 이 말은 쿵하고 떨어졌을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추라기는 이 날개가 그 방향을 잃고 이 자기와 의자는 상관없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꼬리가 짧고 통통한 새입니다. 그 크기가 닭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닭은 기껏 날아봤자 나뭇가지 위로 날아오르지만은 메추라기는 이 나라와 나라 사이를 날아다니는 멀리 나는 철새입니다. 그리고 매우 빠르고 민첩한 새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메추라기는 맛있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중국 요리와 함께 최고로 발달했다는 명성을 얻고 있는데요. 메추라기는 프랑스 요리에서 최상으로 치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통째로 잘 구운 메추라기 요리는 뼈까지 씹어 먹는데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소고기보다 더 맛있고 닭고기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추라기가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에 쿵하고 떨어졌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을 보시면 어떻게 해서 이 메추라기들이 하늘을 날다가 바다를 건너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이 광야 땅에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내리게 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바다에서부터 광야까지 몰고 오신 것입니다. 그 강력한 바람은 메추라기가 가진 비행 능력을 잃게 했고 민첩하고 빠른 몸이 도망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광야 땅으로 쿵 떨어지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굶지 않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메추라기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 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신에 원망을 쏟아부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주인들에게 고기를 삶아주고 남은 부산물이라 먹던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자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그때 고기가마 곁에 있다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따위 말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원망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말을 기도처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는 말대로 다시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셨다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의 노예 상태에서 겪었던 괴로움보다 2배, 3배의 괴로움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이 너무 커서 정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시작을 훈련받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를 저주받을 소리로 듣지 않으시고 기도 소리로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그 맛있는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광야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메추라기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메추라기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늘 높이 날아서 나라와 나라를 건너는 새입니다. 대륙과 대륙을 넘나드는 새입니다. 매우 빠르고 민첩한 새입니다. 그런 메추라기를 주께서는 바람으로 가두시고 당신의 자녀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상징합니다.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었듯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 떡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땅에서 나는 양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나는 양식을 먹지요. 하지만 이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결국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기에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진귀한 것을 다 먹었다는 진시황조차도 영생을 노렸지만 71살밖에는 살지 못했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먹어도 생명이 다하는 순간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주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이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헬라어 원어로 조에입니다. 조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127번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영생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땅에서 나는 양식과는 달리 일시적인 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곧바로 그 말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며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양식이라도 땅에서 나는 양식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은 그 양식을 먹는 사람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을 수만 있다면 진시황도 부럽지 않고 억만금을 소유한 부자도 별거 아니게 됩니다. 무엇보다 늘 먹을 것을 위하여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에 대해서 들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자 그들은 그 양식을 얻고자 간절히 주님께 소망하는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늘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주신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의 이 하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메추라기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취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 양식을 취해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졌다지만은
죽은 고기가 내려온 것이 아니죠. 메추라기는 재빠르고 민첩합니다. 닭보다도 멀리 나무 끝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메추라기가 바다에서부터 광야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땅에 떨어진 메추라기를 잡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했습니다. 죽은 고기가 아니라 맛있는 살아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 그것을 양식 삼는 그 수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민첩하고 빠른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민수기 11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메추라기를 잡기 위하여 종일 종야를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도 종일토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 메추라기 고기를 쏙 집어넣어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하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생 양식이 되시고 삶을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되려면 우리도 종일종야 믿음의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가 철철 넘친다는데 왜 내 인생은 여전히 변화가 없을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감나무 아래 누워서 감이 입속으로 똑 떨어질 때만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밭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감나무 그 사이에 누워 있더라도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흔들어야죠. 땅에 떨어질 수 있도록 받아야죠. 떫은 그 감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죠. 그 노력도 없이 입에 쏙 집어넣기를 바라는 그런 심보는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한가운데 그리고 삶의 주변 여러 곳에 주님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울은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아주 분명한 어조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주께서 주신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주어 담음으로 아무리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을 걷고 충분한 은혜 가운데 나눠주고도 남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가만히 있어서도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바라는 교만하고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소중히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못 거둔 자도 충분히 은혜를 거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넘쳐남으로 나눠주고도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